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과 변화의 물결이 거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지금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진리의 빛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채널과 함께하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하나 더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구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동참이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형제자매 여러분, 더 이상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로 진리를 희석할 때가 지났습니다. 짐승의 표는 이제 단순히 성경책 속의 낡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언젠가 올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무언가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며 손에 잡히는 악의 징표를 찾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징표가 몸에 심는 마이크로칩이나 백신 신분증, QR코드 혹은 생체 인식 스캐너 같은 것일 거라고 집착합니다. 마치 원수가 그렇게 뻔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다가올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정확히 원하는 바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그런 공상 과학소설 같은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의 뒷문으로 몰래 숨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진실은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음흉합니다. 짐승의 표는 단지 물리적인 표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념적이며 사상적인 표식입니다. 단순히 피부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 우리의 이성과 세계관 깊숙이 새겨지는 낙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표를 받았습니다. 주사 바늘도 없이, 바코드도 없이, 칩 하나 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로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의 정신을 완전히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마와 손에 받는 표에 대해 말할 때 이는 신명기 6장의 이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율법을 손과 이마에 매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마에 새긴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야 함을, 손에 맨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상징합니다. 짐승의 표는 바로 이 거룩한 상징을 뒤틀고 더럽힌 모조품일 뿐입니다. 이것은 신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충성의 문제입니다.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빚고 당신의 행동을 지배할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어디를 둘러보든 세상은 당신 삶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마의 표는 당신의 신념,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지혜를 드높이는 세상 시스템에 대한 당신의 정신적 복종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부를 때 당신이 자신의 자리, 친구, 직장, 명성을 잃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이마에는 희미한 표식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거짓을 용납할 때, 세상에 어울리기 위해 비성경적인 이념에 동조할 때, 그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의 표가 당신의 정신에 서서히 각인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눈에 보이는 표식을 지닐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보고자 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수능, 편안함을 위해 진리를 내어주는 당신의 항복뿐입니다. 그리고 손에 표가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행동,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지지하고 장려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죄악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그 죄악에 직접 참여하고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의 손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에 서명하고 반역적인 명분에 자금을 대고 세상의 죄악된 축제를 함께 즐기고 진리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사용된다면 당신의 손은 이미 표를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입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찬송가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이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척한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고 있으며 어린 양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념적인 표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조용히,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진리를 부드럽게 희석할 때 시작됩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당신의 신념을 타협할 때 더 깊어집니다.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자녀를 세상 문화가 양육하도록 내버려 둘 때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것이 두려워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잠재울 때 그 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됩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표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그리스도를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침묵으로 그분을 무시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짐승에게 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편리하다는 이유로 짐승과 동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표는 새겨졌고 소유권은 이전되었으며 충성의 맹세는 봉인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코드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는 누구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낙인 찍힌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당신이 그 사실조차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탄이나 총알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을 두고 벌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거짓된 충성이 조용하고 전략적이며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뿔과 삼지창을 든 명백한 폭군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 연민, 통합이라는 옷을 입은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스템들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거룩한 것, 바로 당신의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편을 선택하도록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정당이나 두 사회 이념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에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저에는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왕국 사이의 오래된 전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가 아닌 가짜 구원자, 즉 짐승이라 불리는 시스템과 거짓된 평화를 향한 전 세계적인 충성의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스템은 경배와 충성, 그리고 절대적인 순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긍정, 당신의 승인을 원합니다. 단순히 관용에 만족하지 않고 축하와 찬양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악한 것을 용납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선하다고 불러야만 합니다. 죄악된 것을 눈 감아주는 것을 넘어 그 찬양의 합창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특정 이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직장을 잃습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이나 성별에 대한 견해를 고수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편협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의 시작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모든 사람이 표를 받도록 강요받는 때를 보여줍니다. 그 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통제, 식별, 그리고 경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고팔 수 없습니다. 소외되고 단절됩니다. 그러나 그 표의 진정한 힘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를 섬기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분명한 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당신의 충성을 원하며 힘으로든 속임수로든 그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당신이 대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로 대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충성은 다른 주인을 향해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출석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속 문화를 섬깁니다. 왕이신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세상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정치나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배의 문제입니다. 충성은 곧 경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와 가이사, 즉 세상을 동시에 경배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 앞에 동시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을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짐승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 순간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가짜 구원자가 뿔과 연기를 뿜으며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약속을 들고 나타납니다. 안전, 평등, 건강, 진보라는 달콤한 약속을 말입니다. 그는 통합을 제안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의 신념을 요구합니다. 그는 사랑을 설파하지만 오직 순응하는 자들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누가 그런 것들을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평화와 안전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러므로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충성을 맹세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연히 혹은 은근하게가 아니라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절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절한다면 당신의 명성이나 수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된 당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는 당신이 무엇을 받느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린 양과 함께 서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무릎 꿇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은 이미 당신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침묵은 이미 항복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숨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 전체로 당신의 충성이 어디에 있는지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진리 대신 침묵을, 신념 대신 편안함을, 희생 대신 안전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며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하게 살아갈 때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이며 결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분별력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악은 더 이상 죄악이라는 팻말을 달고 오지 않습니다. 연민, 진보, 포용, 심지어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위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속절없이 휩쓸려 갈 것입니다. 분별력은 똑똑하거나 책을 많이 읽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낯선 자의 목소리는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문화에 의해 훈련받습니다. 그러므로 가짜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안일함과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설교나 묵상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분이 좋은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진리인가? 라고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속임수는 언제나 영혼에 뿌리내리기 전에 우리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걸어야 합니다. 당신이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진리를 관용과 거룩함을 인기와 신실함을 편안함과 맞바꾸도록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당하는 첫 단계는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낙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그 믿음이 성경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날카롭게 하며 당신 주인의 음성을 아십시오. 속임수가 어둡게 느껴지지 않고 선하게 느껴질 날이 오고 있고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안내자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이 당신의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짐승의 표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수많은 군중입니까? 아니면 외로운 십자가의 길입니까? 짐승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이십니까?
중립은 신화이며 침묵은 이미 항복입니다. 부디 깨어 기도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